말씀을 가지고 셀라 신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임시당 회장님이신 구자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송실의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동경희망 그리스도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구자호 목사입니다. 우리 동경교회에 현재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연고로 담임 목사님이 오시기까지 임시당회장의 일을 감당하라고 제가 명을 받고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동경교회의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잘 세워지고 또 담임 목사님이 당회장으로 부임하시는 그때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고 또 도와드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도 담임으로 교회를 담임하고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쉽게 나올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다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도우며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제가 섬기는 교회도 제가 부임하기 전에 당연히 담임 목사가 교체될 때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또 다른 분이 임시당회장으로 봉사를 해 주셨거든요. 이제 그런 역할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 고대에는 배가 엔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돛대를 달아서 돛을 가지고 배를 움직여 갑니다. 그러다 보니 큰 배가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돛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돛대를 정하는데 적당한 거기에 쓸만한 나무를 산에 가서 베어와서 그냥 다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중요한 배거나 큰 배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래전부터 심지어 20년, 30년 전부터 이 돛대로 쓸 나무를 이렇게 봐놓습니다. 주로 어디에다 하느냐면 섬이라든지 바닷가에 있는 곳에 가서 제목감이 되는 나무를 다 확인한 다음에 그 나무의 주변에 다른 나무들을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가지도 쳐버립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나무 혼자 서 있게 만들어요. 그러면 해풍을 맞고 또 비바람을 맞고 폭풍도 맞고 이러면 그 나무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쓰러져서 다칠 것이고, 그러나 그 나무가 거기를 자꾸 잘 견디기만 하면 그 나무는 훌륭한 나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가끔씩 와서 그 나무를 지켜보거든요. 손질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나무가 잘 견뎌서 튼튼해지면 그 나무를 잘라서 돛대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 배에 그 돛대를 세워놓으면 돛대가 부러지는 일이 없죠. 배를 끌고 가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돛대 하나를 세우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또 시련이, 나무로서는 얼마나 혹독한 시련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나무는 나중에 크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혹독한 시련이 있을 때가 많죠. 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말씀 들어보면 뭐 몇 번씩 완전히 밑바닥으로 갔다가 위험한 생각까지 하다가 다시 일어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때 말씀 들어보면 참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들이 이렇게 안정되지 못하면 참 힘들어요. 저도 목회를 뭐 평생 해오고 있지만은 교회가 은혜롭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성도님들이 다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어려울 때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또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훈련시키듯이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셔서 크게 쓰시려고 예비하시는 과정인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경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일본의 돛대가 되시고 세계의 돛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잘 만나지 않았던 제목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셀라 신앙의 신비라, 셀라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 단어 속에 담긴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성경 우리가 읽었죠. 46편 읽었는데 이 시편에 연유가 있어요. 내력이 있습니다. 시편 우리가 150편이 있는데 150편 전부 다가 성경에 관련되어 있는 그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열왕기하 18장하고 19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났던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고라 자손들, 그러니까 레위 후손 중에 고라 자손이 있는데 찬양대를 하는 그런 자손들입니다. 찬양을 짓고 부르고 하는 그런 지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시편을 이렇게 써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도록 성경에 나타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체험을 한 그 결과를 여기에 담아놓은 것이에요. 그럼 히스기야 왕 때 열왕기하 18장 19장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실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고 굴곡도 있었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가 놀라운 충격적인 소식을 듣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는 두 개의 나라가 가장 큰 나라입니다. 아수르,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그 당시 그 나라가 제일 큰 나라이고 남쪽에는 애굽, 이집트가 제일 큰 나라예요. 네. 그런데 아수르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18만 5천 명을 군대를 이끌고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복하겠다는 전쟁인 거죠. 여러분 18만 5천 명이란 군대는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감당할 수가 없는 엄청난 군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히스기야가 듣고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사신을 보냅니다. 보내서 왕이여, 우리가 왕과 싸울 일이 없습니다. 전쟁은 하지 말고 왕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할 테니까 그냥 우리 전쟁은 하지 맙시다. 그렇게 말렸지만 산헤립은 거절하고 계속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또 생각해 보기를 이 왕이 뭘 노리고 오는 것인가?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돈이나 이런 것을 노리고 오는 거 아닌가? 나라의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는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서 가지고 있는 금부치들, 좋은 보석들, 값나가는 것들,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여러분 성전 제사 지낼 때는 그 그릇이 금그릇으로 많이 만들어 쓰거든요. 그거 전부 다, 은그릇 전부 다, 심지어 창고에 예비해 놓은 거 전부 다 꺼내서는 전부 다 그냥 사파리바리 싣고 아예 갖다 준 거예요. 아예 미리. 산헤립이 그것을 받고는 딱 뒤로 감추고는 이롭다 하고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방법이 이제는 하나밖에 없구나 하고 애굽에다가 지원을 요청합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가 당신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당신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연락을 했는데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급박하게 다가와서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일쯤 되면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게 되고 무너지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저녁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법이 없어. 그러던 중에 편지가 한 장 왔는데 그 산헤립 왕이 보낸 편지, 쉽게 말하면 항복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들고 벌벌 떨지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히스기야가 다른 방법이 없다. 그리고는 백성들을 이제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 밤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내가 이 편지를 들고 기도할 테니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 금식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 그렇게 했을 때 백성들이 다 두 번 말하지 않고 그대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저녁에 들어가서 편지를 들고 벌벌 떨며
참 눈물을 흘리며 성소의 벽 앞에 마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저 악한 군대가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하고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밤이 깊어가고 새벽이 가까웠는데 히스기야가 이제 성소 밖으로 나와요. 그래 들어갈 때 그렇게 근심 걱정이 가득한 히스기야가 밖에 나올 때는 얼굴이 훤하게 해서 미소가 가득하게 해서 그냥 즐거운, 그만 봐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표정을 가지고 밖에 나온 겁니다. 히스기야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성전 위에 예루살렘 성의 망대에 올라가서 포위하고 있는 군대를 봅니다. 놀랍게도 18만 5천 명에 되는 그 군대가 전부 다 시체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리로다 했더니 새벽에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면서 그들이 다 죽은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놀라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서 시로 지어서 성경에 기록해 올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후대인 우리에게까지도 이 소식이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고 대부분이 우리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한계에 부딪히는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셀라 신앙의 신비를 가지고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께서 이 셀라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성경에서는 모두 77회가 나오고 있고요. 시편에서 74번, 그리고 하박국에서 3번 이렇게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셀라라고 하는 말을 음악적이고 시적인 용어로 많이 이해를 해요. 시편이란 이 성경 자체가 음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종교교육 당시에는 이 시편 전체에다가 곡을 붙여서 전체가 다 노래가 되게 만들어서 불렀어요. 지금도 그 악보가 있어요. 책들이 있는데 시편 자체가 노래인데 음악적인 것이다, 후렴이다, 또 뭐 우리 한국적으로는 추임새다, 뭐 이렇게도 말을 해요. 네. 그것이 맞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그런 기능을 하는 정도의 음악적이고 뭐 순표가 있고 어떤 그런 기능적을 하는 그 기능적인 면에서만 설명되는 게 아니고, 이 셀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호흡에 그 보조에 어떻게 맞출 것인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거대한 일들에 대한 입체적인 설계도입니다. 이것이 청사진이에요. 하나님과 교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행하고 계신 일과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셀라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경우에는 1차원, 2차원일 수 있잖아요. 단순하게. 그러나 여기에는 그 차원이 고도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경험과 상식과 약간의 신앙적 지식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설명할 수는 없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 셀라 속에는 하나님의 세계가 다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께서 놀라운 이 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 축복의 사인, 은혜의 사인을 만나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셀라라는 것이 어떤 뜻이 있는가? 오늘 4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많은 뜻이 있는데 수십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4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오한 세계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심오한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심오하다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떤 뜻이냐면 깊은 연못에, 아주 깊은 곳에 빛이 들어가지 않는 그곳에 뭔가가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발견해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성도라 하지만 우리가 일생을 예수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오한 세계를 우리가 안다고 말하기에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세계는 너무도 깊고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이 셀라라고 하는 단어에는 바로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셀라라는 뜻에는 깊이 생각하라, 숙고하라, 그리고 그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라,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시는 소설과 다르잖아요. 네, 그럼 일반 책들과 달라서 시는 짧지만 시의 그 저자가 아주 함축적으로 시를 쓰죠. 그렇죠, 여러분? 이 중에 시인이 계시겠지만, 그럴 때 그 시를 읽는 사람들이 그냥 소설 읽듯이 읽어 나가서는 의미를 알아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저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배경으로, 어떤 일을 경험해서, 어떤 마음으로, 뭘 기대하면서 시를 읽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느끼길 원하는가, 그 이야기를 담아 놓았어요, 시 속에. 그렇죠? 그럼 우리 시를 깊이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전에 학교에서 공부하실 때 시 한 편이 국어책에 나오면 그것을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면 그 시를 해설하느라고 빽빽하게 적었던 기억이 나시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슬쩍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슬쩍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고, 붙잡고 셀라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본문에서, 이 성경의 지금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 뭘 행하셨는지, 내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지, 나를 어디로 초청해 가실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는 심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세계로 나를 데리고 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속에 들어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지만은,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받은 은혜하고 앞으로 받을 은혜하고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다르게 어느 쪽이 더 많기를 원하십니까? 받을 은혜를 기대하시죠. 그럼 뭐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받은 은혜는 그 시간 그때의 그 사건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주셨어요. 젊을 때는 젊을 때 그 일이 있으면 그 일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걸 지금 갖고 와서 옛날 은혜 가지고는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오늘의 양식을 먹듯이, 지금은 또 미래에는 또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두고 자녀가 커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거기에 맞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오한 세계로 들어가면 그걸 다 제대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전에 내가 은혜 받았다, 전에처럼 은혜 받겠다, 전에처럼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이 세계를 열어놓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셀라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내가 믿음의 상상의 날개를 펴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신앙적인 여러 가지를 전부 다 총망라하자. 그리고 흑백 단색이 아닌 총천연색을, 시네마스코프를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근심 걱정도 다 내려놓고, 내가 아는 거 안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이런 일들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여 아시지요. 저를 더 깊은 세계로, 더 오묘한 세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셀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 멋지지 않아요? 예, 단순한 단어인 것 같은데, 이 히스기야가 이런 찬양을, 이런 그 고백을 하는 가운데서 오늘 우리 본문의 앞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산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엄청난 풍랑이 일고 세상이 혼란의 세계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잠깐 생각해 볼까요? 우리 각자, 또 우리 모두가 지금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교회 안팎으로, 나의 인생으로, 가정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 할 때 성도가 환란의 풍파를 만나는 것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진해라고 하는 곳에서, 진해 아시는지요? 거기서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거기는 해군 도시이기 때문에
배들이 엄청 많이 군함이 들어와요. 그런데 태풍이 불면 그 군함에 항구에 들어와 있던 배들이 빨리 손질을 하고 준비를 해서는 전부 다 바다로 다 나갑니다. 남아있는 배가 거의 없어요. 안에 있으면 이 풍랑 때문에 부딪혀서 배가 다치기 때문에 전부 다 내보내요. 그리고 풍랑이 끝나고 나면 들어옵니다. 제가 있던 교회에 군인 가족들이 많아요. 그런데 태풍만 불면 바다로 나가. 이게 말이 됩니까? 피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함장은 아니고 그때 부함장인데 그분이 씩 웃으면서 목사님 거기 비밀이 있어요. 그러더니 신비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 뭔데? 저도 배를 가봤잖아요. 근데 그때는 모르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배가 이 군함이 바다에 들어갔을 때 만약에 어떤 바람을 맞거나 태풍을 하든 이렇게 뒤집어진다 합시다. 그럴 수 있잖아요. 보통 배들은 뒤집어지면 끝이에요.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군함은 딱 뒤집어졌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발딱 일어선대요. 오뚜기 같이. 왜? 배의 무게를 밑바닥에 딱 만들어 놨기 때문에 뒤집어 놓으면 다시 올라서고 뒤집어 놓으면 다시 돌아선대요. 그 안에 있는 군인들이 그 안에서 다치지만 않도록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풍랑이 불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야 재밌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때 우리가 그냥 몇 바퀴를 도는지 모르는데 재미있다니요. 그런데 그 원리는 아는 거지만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환란의 풍파가 불고 있습니까? 특히 우리 일본은 자연재해도 많다 그러고 여러분을 걱정하시는 일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측된 것도 있고 예측되지 못한 것도 있지만은 그런 환란 풍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근심 걱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오한 세계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세계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은 세상의 어떤 환란 속에서도 안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의 고린도전서 2장의 그 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또박또박 말씀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주시느니라. 이건 구약에서 신약으로 인용돼서 나온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식으로 아주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교회를 사랑하고 또 말씀을 사랑하고 내 인생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사랑하는 그 열망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이 대기되어 있는데 눈으로 본 적도 들은 적도 상상하지도 못한 것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몇 가지 아는 지식들,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짐작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본 것도 있고 들은 적도 있고 생각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계를 다 뛰어넘으셔서 창조의 능력과 어마어마한 영원한 세계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우리의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셀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세계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동안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의 세계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하다가 그것만 하지 말고 그 기도를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 가려면 그 기도를 두고 감사할 게 있어요. 그 기도 제목에. 그 기도 제목을 두고 회개할 게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을 두고 내가 고쳐야 할 게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을 두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금방 기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내가 입술로는 기도하지만 회개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계획도 이야기 안 하고 각오도 내가 다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도 몰라요.
하나님의 사인을 모른다니까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배고프다면 뭐 먹을래 하면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거나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말 안 하고 알아서 주면 맛있다고 먹겠지만 알아서 주는 게 마음에 안 맞으면 끝없이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미래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심오한 하나님의 세계로 셀라의 신앙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이것은 중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중지하라. 이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요, 중지하라, 멈추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에 나오는 그대로인데요. 우선 우리가 시편을 지금 읽었으니까 시편을 셀라가 나오면 더 이상 나가지 말고 여기서 멈춰서 앞의 내용들을 다시 살펴보고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 멈춘단 말은 숨을 쉰다는 뜻인데 음악적 용어로 설명을 하면 숨표라는 뜻입니다. 요즘은 앞에 나오지 않지만 저는 숨표에 숨을 쉬고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숨 안 쉬고 한 곡 다 부르면 무슨 일이 생기죠? 네, 빨리 돌아가실지 모르죠. 숨이 막히니까. 네, 숨을 쉴 때는 쉬어줘야 되는 것인데 셀라란 말은 멈추어서 숨을 돌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숨을 멈추고 쉬는 게 그냥 쉬는 게 아니고 쉬면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께 방향을 다시 집중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멈추는 것이 그냥 멈추는 게 아니에요. 멈추어서 기도하고, 멈추어서 생각하고, 멈추어서 다시 준비하고, 멈추어서 다시 계획을 세우고, 멈추는 게 이런 부분에서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쁜 세상에 살고 있고 또 우리는 마음이 많이 바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밟아라, 멈추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멈춰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가 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춰! 사인을 주십니다. 멈추게 하시고 너 내게 와. 맞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과 나의 주장을 해봐야 안 될 것이 안 됐고 또 이제 희망도 없고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들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도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지만 쉬면서 뭘 하죠? 오늘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세상에 많이 집중했으면 오늘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셀라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멈추고 집중하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홍해 앞에서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넘실대고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인을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가른다는 사실을 모세가 알고 그 다음 백성들 앞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소란하게 하지 말고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실 것을 기다려라. 잠잠하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걸음을 멈추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무 바쁘게 사는 우리에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칠까 걱정도 하시면서 이런 은혜도 주십니다. 어떤 경우는 여러분 병이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 병이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꼼짝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파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내가 생각지 못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고 당황해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멈추어라. 멈추라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가면 성도인들이 놀랍게도 믿음이 좋은 대답을 하십니다. 3개월 입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고 집사님 이제 큰일 났어요. 힘들어서 어떡하죠?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제가 너무 정신없이 쫓아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제 다리에 딱 부러뜨리셔가지고 여기 딱 눕혀 놓으셨어요. 이제는 꼼짝없이 말씀과 기도만 하고 제가 3개월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되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다른 걸 뭘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인 겁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또 때로는 아주 좋은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생각지 못한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도 내가 잘한다, 잘됐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때도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잘 되었다. 기다리던 일 잘 되었다. 그러면 옳지 잘 됐구나 하고는 하나님 언제 봤느냐는 듯이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고 아이에게 이러느라 너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을 서라.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손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그리고 감사에 대한 보답도 하고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사인을 볼 수 있으면 셀라의 신앙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시면 이 멈추는 것을 하지 못하면 브레이크가 없는 악셀레터만 있는 자동차를 몰고 막 달리는 것과 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출 수 있는 지혜, 그러나 또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멈추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는 기회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분위기를 바꾸라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분위기를 바꾸라. 이것은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셀라는 그 뜻이 강조를 하는 데 있어서 목청을 높여라, 목청을 높여라, 또 목소리를 바꾸라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음악적 용어가 같이 동원되기는 하는데요. 또 음악에는 보면 여러분 장조와 단조가 있죠, 그죠? 단조로 음악을 연주하면 좀 딱딱하고 무겁죠. 그런데 장조로 조를 딱 바꾸면 경쾌하고 밝고 그렇잖아요. 이게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를 바꾸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꾸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엄청나게 걱정을 안고 들어갔습니다. 밤새 기도할 때 그는 뭘 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기도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날이 샜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소에서 밖으로 나올 때 히스기야는 들어갈 때는 들어가서 기도했는데 나올 때는 찬송을 부르며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그래요. 그리고 나서 바깥에 나와서 높은 곳에서 보니까 적들이 다 천군천사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도우셨도다. 여러분 셀라라고 하는 말은 이 영적 분위기가 히스기야처럼 바뀌는 걸 말합니다. 이제는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근심 걱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을 믿고 주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여기에 문단을 바꾸라는 뜻이 있어요. 문단을 바꾼다는 말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 있어서 기록되어 있었으면 셀라 하면은 이제는 바뀌어요. 바꾼다고 다른 분위기로 간다고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노라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꾸 옛날을 너무 생각하지 말고 자꾸 지난 순간을 가지고 아프든 좋았든 그건 갔어요. 그렇죠? 갔어요. 지금부터 새로운 기분과 환경과 믿음을 가지고 재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없듯이 우리의 미래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더 복잡해지고 더 많은 이단들이 창출되고 더 많은 불신앙의 요소가 나타날 텐데 우리가 가진 믿음 가지고는 어려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 믿음이 필요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꾸는 것,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단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단점은 아무리 내가 고치려고 해도 어렵고, 또 단점을 서로 가지고 잘못한 것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해도 거기 답이 나오기는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를 찾기보다는, 문제를 파헤치기보다는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대답은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빈센트 반 고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가이죠. 이 사람이 그림을 아주 추상적으로 잘 그려요. 한 번은 그림을 그려놓고 전시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그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이 그림 참 성의 없이 그렸다고. 이거 뭐 금방 적당히 쓱쓱 그렸는데 이건 그림의 가치가 없어. 이거 별로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마침 그 옆에 고호가 있었나 봐요. 고호가 하는 말이, 이보시오, 내가 그림을 성의 없이 그린 게 아니고 당신이 내 그림을 성의 없이 본 거라고.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고흐는 그림을 그리기 전에 많이 생각해서 그림에서 표현을 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하니까 뭐 이래 낙서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애사롭습니다. 뭐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가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에 되어 있어도 교회가 뭐 그런 정도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생각하고 우리 중에 성령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의 없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영적 분위기를 바꾸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서도 나는 시원찮아, 나는 부족해, 나는 잘 못해. 아니요. 하나님의 눈에서는 너는 잘할 수 있다고, 너는 준비되었다고, 너는 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런데 내가 나를 과소평가해서 안 된다고 말하는 거, 그것 믿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주님의 교회를 두고 누구든지 말할 때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는 지혜로운 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몰라도, 우리는 할 수 없어도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교회에 살아계시고 그리고 교회의 역사와 미래를 창출해 가실 텐데 내가 된다 안 된다 이랬다 저랬다 말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한 형제 자매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 공동체를 바로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 분위기를 바꾸는 데는 이 찬송이 기도 다음으로 이어진다고 했죠. 이 찬송이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셀라와 같이 이어집니다. 셀라는 기도와 찬송을 이어주는 건데 찬송을 부르면 찬송이 위로 올라가는 힘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간다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힘이 있어요. 우리 이전 세대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울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춤추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난리가 나도 찬송을 부르고 설거지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공부하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힘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 한번 찬송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기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또 한 가지는 이 찬송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찬송을 부르지만 찬송을 듣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찬송 부르는 게 중요하고 말씀을 듣기 전에 찬송으로 무장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또 존재하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는 이 찬송의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찬송은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내 인생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니까요. 오늘도 아까 이부이 마치고 나서 몇 분들이 현관에 서서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을 듣는 분이 그렇게 제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인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아니, 성도가 교회 안에서 찬송 부르는 게 이상합니까? 너무 당연하지. 그건 예배 시대가 아니고 그냥 찬송을 밖에서 좋아서 그냥 본인은 의식하거나 안 하든 찬송을 부르면 좋았다 갔다 하더라 이거예요. 가슴이 뭉클했다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찬송을 그냥 부르지만 내 삶이 바뀌고 찬송을 듣는 사람이 바뀌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온다? 셀라에서 오는 것입니다. 셀라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엮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때부터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근심 걱정 다 껴안고 살았는데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미래를 향해서 확신을 가지고 전진해야 된다. 다시는 이런 일들 때문에 뭐 전쟁이 나든 땅이 흔들리든 무슨 사건이 나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영원한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셀라입니다. 영원히 할렐루야 하면서 그 힘과 은혜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부터 일어나는 일인데 이 교회에 흘러 넘치는 성령의 물줄기를 우리가 한글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나하르라고 하는 성경의 단어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네, 나하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물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성전에서 사용하고 아래로 내려보내서 백성들이 그 물을 공급받습니다. 이것과 똑같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신령한 생명수를 공급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공급하셔서 그것을 모든 성도에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인 거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고 내 인생에 내가 확실하게 이제는 됐다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신앙이 되고 미래를 생각하고 점점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라라고 하는 것은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어두운 곳에 나와서 밝은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고 희망을 말하는 것이 바로 셀라인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기관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새롭게 가다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어둡고 힘든 모든 요소를 제거해버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셀라를 부르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이 무거운 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많은 과제를 안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이 모든 것을 능가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몸된 이 제단 동경교회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준비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놀라지 말게 하여 주시고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